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누가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온산에 설 수 있고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혹은 성전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리고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혹은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에 대한 답변이 4절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조건으로 지금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의하면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을 맹세하지 않는 자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이 깨끗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우리 손을 볼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긴장이 돼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손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씻었습니다. 제 손은 깨끗한데 한번 우리 손을 볼까요? 손 깨끗하십니까? 손 씻고 오셨죠? 안 씻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은 이 손이 진짜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손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대신 해주는 신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 손 말고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손은 과연 깨끗할까요? 우리의 손에는 얼마나 더러운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손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행한 수많은 죄악이 이 손에 묻어져 있고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채로 우리의 손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훔친 모든 것은, 이 손으로 훔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물건을 훔친다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혹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빼앗는 행위, 그것도 손을 더럽히는 행위죠. 우리는 손으로 인터넷이라는
이 익명, 인터넷에 우리 익명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채로 익명으로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댓글을 함부로 남깁니다. 욕을 적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댓글을 그렇게 남기죠. 그래서 그 댓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막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클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그렇게 더럽힙니다. 또는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지고 이 손으로 이웃을 향해 폭력을 가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삿대질을 하며 우리의 손을 더럽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행동으로 우리의 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에는 죄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손을 가진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손이 깨끗한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지 말아야 될 것들 클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댓글로 나쁜 댓글 남긴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행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청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깨끗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면 또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의도들과 동기들은 반드시 순결해야 하며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동기, 의지에는 분노와 시기, 질투, 악의, 의심, 미움, 음란, 파괴, 자기연민, 학대, 탐심 등과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동기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드러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 봉사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의 생각과 동기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기를 다 파악하고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지금 생각과 저의 동기와 제가 행하는 설교와 목회 그런 모든 것들의 동기 항상 깨끗하고 순결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와 동기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기와 의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눈을 들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 이 모든 것들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직역하자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혼이 거짓된 것을 향하지 않게 하는 자, 우리의 영혼이 거짓된 것을 향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상을 향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을,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 또 기록된 말, 혹은 우리가 문자로 보내는 말, 카톡으로 보내는 말, 통화로 하는 말,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의 그런 말들에는 종종 거짓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의 죄를 교묘하게 숨기고 합법화할 때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또는 남을 속여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과 입술을 통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서 남을 깔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거짓된 말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이 있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리와 진실로만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진실되고 정직한 말들로만 채워져 있을 때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누가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산, 이 시온산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시온산에 있는 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누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거룩한 시온산에 서서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완전히 순결한 그분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영혼이 우상을 향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제 영혼이 우상을 향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그런 사람들이 누린다는 겁니다. 이 복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선물들을 이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이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얻는다, 이런 자들이 의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런 사람을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니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복과 의를 누가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은 자, 즉 완전히 거룩한 자만이 손이 깨끗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영원히 우상을 향하지 않는 자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으며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들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기준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사실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손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나를 늘 드러내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시온산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그 누구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손은 너무나 더럽고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성문을 열고 우리의 이 더러워진 손으로 그 문을 만져서 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을 대신 열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우리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어떤 존재가 영원한 문을 향해 명령을 하고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 그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은 당시 이제 이 시대에 고대의 왕이 보통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렇게 성문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올 때 이 왕과 그 앞에 왕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성문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이제 왕과 함께 승리를 가지고 온 자들,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이 성문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문이 닫혀 있죠. 그 닫혀 있는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열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그 성문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문에 누가 있냐면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 문지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그 고대의 그 문화를 배경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한 왕이 이 성문을 향해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그냥 성문이 아니라 그냥 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향해 입성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의 왕이다. 자, 이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문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문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곳, 영원한 성전, 거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문이죠. 이 영원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영광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문을 열어라. 영원한 문을 열어라.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가신다. 이렇게 예비자들이 선포하죠. 그러자 거기에 영원한 문들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자 예비자들이 답변합니다. 우리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이 영원한 문은 어디로 향하는 문일까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문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영광의 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영원한 문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자신을 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오늘도 산이 나왔죠.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크고 높은 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그 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광채를 뿜어내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입구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12개의 문을 통과해 지나가면 그곳에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그 성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성전을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우리도 그 사랑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처소 천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문은 바로 천성의 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는 문이죠. 요한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 7에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문도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문, 천국의 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 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했죠. 이 문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가 거룩한 시온산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저 천성의 문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손이 깨끗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은 더럽지만, 우리의 손은 이웃을 해하는 손이었지만, 심지어 나 자신도 해하는 손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죄인들을 어루만지는 손이었으며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거룩한 손이었습니다.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공생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실 때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성부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그 영혼이 주님께, 하나님께 향했던 완전히 깨끗한 자였죠. 그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그분의 입술에는 거짓과 악독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진리와 진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입술이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거룩하시죠. 완전히 거룩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지기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떤 전쟁을 치르시고 지금 승리하심으로 저 천상의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그 악한 권세를 다 깨부수시면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악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상의 문을 향해 함께 그리스도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셨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천성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천성의 문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사랑을 누리려고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손은 더러운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 우리의 손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상과 이런 헛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실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청결한 입술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일을 이뤄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깨끗한 손, 우리 주님의 손이 깨끗하죠. 그분의 마음이 청결하죠.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는 입술을 가지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더러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천상의 문을 향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거룩하고 순결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만이 그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섭니까? 우리가 정결해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도 그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지금 당장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천성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천상의 문을 향해 문을 열고 들어가셨고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진정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여김받게 될 것이고 천국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천상의 문을 여셨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그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땅에 있는 자들도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천상의 문을 향해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우리를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데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손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천성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